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절망에서 기적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3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옥상 난간에 섰던 한 남자가 단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아내며 경험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2018년 10월 15일 밤 11시 37분. 저는 서울의 한 고시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 대기업 과장 출신이었던 저는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은 3억 2천만 원. 아내는 5살 딸을 데리고 이혼 서류를 남긴 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옥상은 차가웠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질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 하나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근처 작은 교회의 전도지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당신의 삶이 막막할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그 전단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내려와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끝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교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고 간판에는 소망교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기도실에서 한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누군가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한 기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전혀 놀라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누군가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 저는 목사님께 제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사업 실패, 3억 2천만 원의 빚, 이혼,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30분 전 옥상에서 있었던 일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도 이제부터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도망가실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하실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이미 망했어요. 무슨 질문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30분 전 옥상에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생전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41통, 문자 67개, 모두 빚 독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사장. 제가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채업자로 소문난 그는 폭력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도망가. 숨어. 아니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도망가실까? 떨리는 손으로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 새끼, 너 어디야? 당장 나와. 오늘 안으로 돈 안 갚으면 진짜인 줄 알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좋아, 오늘 오후 3시. 내 사무실로 와. 안 오면 내 가족 찾아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다. 정면으로 마주한다. 오후 3시, 저는 김 사장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 3층,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자 김 사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건장한 체구에 차갑게 빛나는 눈. 그의 옆에는 덩치 큰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앉아. 김 사장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돈이 생기냐? 5천만 원, 이자 합치면 6,500. 어떻게 갚을 거야?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구하겠습니다. 편의점이든 공사장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계획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예상 수입, 갚을 수 있는 금액. 다 적었습니다. 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김 사장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같은 놈 수십 명 봤어. 다들 처음엔 이렇게 말해. 그런데 다 도망가. 넌 왜 안 도망갔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한 질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정면으로 맞서는 게 옳다고 느꼈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끄고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거든.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철수야,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라. 김 사장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좋아. 매달 50만 원씩 갚아. 이자는 더 이상 안 붙일게. 1년에 한 번씩 보고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망가면 그때는 끝장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말입니까? 나도 사람이야. 내가 죽으려다 살겠다고 찾아왔잖아. 그 용기 존중해주고 싶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이 단순히 저만의 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김 사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고시원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9,000원.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대기업 과장 출신이 편의점 알바라니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새벽 2시 후드티를 푹 눌러 쓴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손이 떨리고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그는 라면과 삼각김밥을 집어 계산대로 왔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이것만 계산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그가 컵라면과 도시락 몇 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는 게 보였습니다. 신고해야 해. 이건 범죄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 청년은 왜 저럴까? 저는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청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저는 카운터 뒤로 가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 1팩을 더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은 것들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요. 청년은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저한테? 앉으세요. 여기서 드세요. 밖은 추우니까. 청년은 봉투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21살에 나왔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이력서 100군데 넘게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집도 없고 3일째 굶었어요.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알바 한 자리 더 필요하거든요.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왜 안 돼요? 누구나 기회가 필요해요. 다음 날 사장님께 말씀드려 그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그날부터 준호는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형,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 도둑질 하려던 사람인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셨잖아.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와 준호는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세례를 받았고 제 인생 첫 번째 영적 동생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이혼한 아내 은혜와 딸 서연. 서연이는 이제 6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은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바뀌었고 메시지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내가 다 망쳤구나. 퇴근 후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속에서 답이 들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라. 진심으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내가 너한테 편지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업이 망했을 때 나는 너를 탓했어. 너한테 화풀이하고 욕하고 물건까지 던졌잖아. 전부 내 잘못이었어. 너는 항상 날 믿어줬어.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잖아. 근데 난 그 손을 뿌리쳤어. 도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더 큰 빚을 만들었지. 모든 걸 너한테 돌렸어. 지난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빚을 갚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살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날 변화시키고 있어. 은혜야, 나는 너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다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서연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못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달라지고 있다고. 언젠가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너의 행복을 빌어. 사랑했어, 은혜야. 민수가 편지를 은혜 부모님 집 우편함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수 씨, 은혜입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연이 유치원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가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왔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몇 번이나 읽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은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편지에서 당신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변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자주 당신 얘기를 해요. 아빠는 어디 갔어? 언제 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어? 아빠는 멀리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곧 보러 올 거라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변하고 있다면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정말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서연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당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가 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꼭 떳떳한 사람이 될게.
은혜는 손을 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아주 천천히. 은혜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후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갔고 무료급식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떠올리며 낮은 자세로 섬겼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노숙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는데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피했지만 저는 다가가 음식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할아버지는 받아서 먹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다 떠났어. 내가 술 먹고 사고 쳐서. 아들도 딸도 날 버렸지. 후회되세요? 매일 후회하지. 근데 이제 늦었어.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저도 1년 전엔 할아버지랑 비슷했어요. 빚더미에 앉고 가족도 잃고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한 질문이 저를 살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아버지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박성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음식을 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할아버지는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아들한테 연락하고 싶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 아들분께 연락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들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하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우시네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20년 만에 아들과 재회했습니다. 둘은 끌어안으며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한테 예수님 같았어. 내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살았어. 저는 할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박 할아버지를 돕고 은혜와 관계를 회복하며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계속하며 김 사장님께 2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50만 원씩 갚았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약속 지켰구나.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1,200만 원 갚았어. 당연하죠, 사장님. 김 사장님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은 빚 3,800만 원. 근데 말이야. 내가 생각해봤어. 너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 보니까 그냥 빚 탕감해주고 싶더라. 네, 사장님. 진짜야. 나도 이제 나이 들어 욕심 없어.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보니 보람 있고. 그리고 김 사장님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도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정말요? 응. 내가 자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말하잖아.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다니시던 교회 찾아갔어. 나도 믿기로 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빚은 됐어. 대신 너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네. 자본금은 아직 없어요. 모으고 있는데. 내가 투자할게. 3천만 원 줄게.
조건이 있어. 그 카페 이름은 예수님이라면으로 해. 어째?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진심이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날 저는 김 사장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6개월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예수님이라면 WWJD. 서울 변두리 골목의 20평짜리 카페였습니다.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곳입니다. 오픈 첫날 은혜와 서연이, 준호, 박 할아버지, 김 사장님, 교회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통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 카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카페 시간을 운영한 것입니다. 노숙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외로운 노인이 오시면 무료로 커피와 빵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며 사람들이 찾아왔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청년은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고 일자리도 친구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청년은 그날부터 자주 왔고 준호와 연결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몇 달 후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도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은혜와 연결했습니다. 은혜는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울고 위로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저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카페를 운영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제 인생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혜가 서연이와 함께 카페로 왔습니다. 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어. 말해봐. 은혜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정식으로. 저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재혼하자는 말이야. 서연이도 원하고 나도.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알았어. 지난 3년 지켜봤어. 더 이상 예전 그 사람이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야. 정말? 은혜도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가족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다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민수 형제, 은혜 자매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은혜 자매, 민수 형제를 다시 남편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맺어주신 이 부부를 축복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통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질문을 평생 붙잡고 살겠습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예수님이라면은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세 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카페마다 매주 무료 카페 시간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준호는 제 오른팔이 되어 함께 카페를 운영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들과 화해하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김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은혜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연이는 11살이 되었고 동생 은재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며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도 이 질문 기억하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인생 최대의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달 카페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기억하세요? 저는 그를 쳐다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 5년 전에 당신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업하실 때 함께 일했던 이정훈입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함께 일했던 부장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제가 그에게 밀린 월급 3개월치를 못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훈 형,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정훈 형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동안 당신 소식 계속 들었습니다. 카페 운영하시고 사람들 돕는다고 SNS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형, 그때 월급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정훈 형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저 지금 IT 회사 대표입니다. 회사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당신의 카페 스토리를 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앱이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서로 조언하고 기도해주는 커뮤니티 앱입니다. 그리고 당신 스토리를 책으로도 내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형, 그게 민수 씨, 당신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당신처럼 빚에 쪼들리고 가족도 잃고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이건 사업 제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투자할게요. 5억 원. 카페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앱도 만들고 책도 내는 거예요.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눠요. 대신 수익의 30%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겁니다. 어때요?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5억 원 투자라니, 카페 확장과 앱 개발이라니, 책 출판이라니. 형,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형한테 월급도 못 드렸는데. 이정훈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5년 전 회사가 망했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나세요? 당신이 저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꼭 갚겠다고. 그때 당신 진심을 봤어요. 그 모습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네. 저도 그 후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생각하며 사업했어요. 정직하게 직원들을 존중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그랬더니 회사가 성장했어요. 당신이 제 인생의 멘토예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던 그 모습이 누군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형, 제가 뭐라고. 민수 씨, 함께 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전합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날 저는 이정훈 형과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고, 무너졌고,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바꿉니다. 도망 대신 책임을,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이기심 대신 희생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채권자 김 사장님께 정직하게 다가갔을 때 그분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도둑질하던 준호를 용서하고 도왔을 때 그가 제 영적 동생이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분이 가족과 화해했습니다. 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정훈 형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 했을 때 5년 후 그가 투자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모든 순간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십니까? 빚에 쪼들리십니까? 가족과 멀어지셨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 질문을 던지며 사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누군가와 갈등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수천 명에게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망한 인생도 무너진 꿈도 깨진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3억 원 빚더미에서 시작해 지금은 3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앱을 만들고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했던 아내와 재혼했고 2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던 채권자는 제 멘토가 되었고 도둑이었던 청년은 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5년 후는 어떨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결심하셨다면 댓글로 예수님이라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스토리도 기다립니다.